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는 다른 그 무엇에도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인정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이 시편 44편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꼭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빨리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시편 44편을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는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예전에 이 저자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그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44편의 말씀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하고 애써하고 슬퍼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무슨 사고나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도 감사한 일이기에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나 병, 치유 그것이 아닌 감사로 나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저자처럼 시편 44편의 말씀처럼 예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4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상달되었기 때문에 잠시 언제 그 기도에 응답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미 상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포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소망을 갖지 마시고 소망은 여러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소망으로 끝을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떠한 말씀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순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었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얼만큼 감사하며 나갔나?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감사를 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바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없었음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걷는 걸음의 행복을 여러분은 아직 모르실 것입니다.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성마비 환자나 누가 우리 앞을 지나갈 땐 왜라는 단어를 느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감사.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따지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데 그 감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4편의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이들은 비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44편의 말씀을 8절과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다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시지들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이러한 마음도 듭니다. 왜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잘 살고 저들보다 더 많은 봉사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모습은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 좌절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빨리 풀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시험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할렐루야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흠양을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저 버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왜 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을까? 나의 기도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어쩌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것이 늦춰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만 소망으로 하나님
기도드려진 것이었고 소망으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였다면 그 믿음은 분명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요해야 됩니다. 부요해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거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을 더 사주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어려우면 내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렵다 보면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는 부요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멈추지 마세요. 소망으로 멈춘다면 여러분의 기도나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아주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벌에겐 재벌대로의 또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들에겐 쓰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재벌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가 몇 천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몇 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대로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10억, 100억 그러면 헉하죠. 10억까지는 괜찮아요. 뭐 100억이 좀 넘어가면 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이 늘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재벌들은 몇 천억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그만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을 선포하세요.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지 못하고 이 기도가 상달이 되었을까?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그 기도는 늦게 상달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저자를 저는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의 저자를 존경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분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처럼 아름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변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를 말하지만 안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빛을 내지를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말하고 그들의 말 속에 우리는 스스로 함께 묻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그들의 말 속에 함께 좌절하고 함께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거의 다 좌절입니다. 그들은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일어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파서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견고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것이다. 또 물질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것이 나의 손에 없다 할지라도 이 물질은 나에게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나의 손에 분명히 돈이 없습니다. 돈을 거의 다 썼어요. 이것을 써야 할 곳에 나 썼어요. 그런데 내일 쓸 것이 없어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 물질이 생깁니다. 또 필요한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놓았을 때, 믿음으로 내가 내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놓았을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나에게 작은 돈이 있을 때, 아니야, 이것은 내가 꼭 가지고만 있어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다면 그것은 내 손 안에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더 이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 적은 돈이 작은 선교 헌금을 내놓는다든지 어딘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러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그만큼 또 채우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채우시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돈이 필요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어요. 한 40만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돈을 썼습니다.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글을 썼습니다. 근데 또 며칠 있다 그것이 채워졌어요. 생각지 않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요만큼 쓸 것을 아시고 이만큼을 또 채우셨구나. 너무 물질에 얽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너무 아픈 것에 얽매이지 맙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이 시편의 저자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질에 얽매이면 얽매인 것만큼 계속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물질에서도 자유하시고 해방되십시오. 믿음으로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 간에?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세요. 다툼을 하시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다툼을 할 때는 나는 그것에 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정 그것이 안 될 때는 침묵하십시오. 저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툼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 여러분과 모든 것이 다 맞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선 그것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 마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치고 넘어가려 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귀는 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 자식? 그렇게 가까이에서 올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올 때 굳이 다투려 하지 마세요. 침묵하시고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그런 것부터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시험을 거쳐서 낙제 점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자체에서도 변함이 오게 될 거예요. 40이 되면 나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30대에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40이 되면 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40이 되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3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40이 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40이라는 단어가. 40, 나이가 많다. 3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다 와닿았어요. 40이 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40대, 50대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무언가 찌푸려져 있고 무언가 짜증이 나져 있는 모습들, 또 어떤 사람 화나 있는 모습, 혈기가 가득한 모습. 어디서 그것이 평안할까요? 나의 얼굴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웃어도 나의 얼굴은 이미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다양한 나이가 지금 있습니다.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20대 젊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음은. 다만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서 상대를 베풀고 여유 있게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커졌을 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여러분은 틀립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을 좀 더 주면 어떻습니까? 굳이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이 44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